지난 앞선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와 관련된 내용들을 나누었지요.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나눔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셨다는 것, 그것은 사실 그 깊은 내면에서부터 은혜가 선행하고 있거나 또는 하나님께서는 은혜 자체를 목적으로 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고찰이었습니다. 그렇게 율법도 언약 체결식도 그리고 성막도 이 같은 맥락에 맞닿아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은혜 그 자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은혜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에 대한 것으로부터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던 첫 유월절 사건의 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은혜와 절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네 신앙의 여정이 그 출발부터 목적지에 이르는 그 전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마음 깊이 새기며 또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잊혀지지 않는 날들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야 하는 그날은 더더욱 잊혀지지 않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을 함께한다는 것, 결코 쉽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날들의 기억이지 않을까 싶은 것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애굽 온 땅에도 이처럼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왕의 손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렇게 출발하던 출애굽의 여정을 앞둔 그 밤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계획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순순히 내보내주지 않았던 바로 왕과 그리고 애굽 온 땅을 향해 그동안 9가지의 재앙을 그 땅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재앙을 더 내린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정말로 출애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 재앙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의 죽음, 첫 자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말씀처럼 사람이나 가축이나 할 것 없이 그 밤에 모든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너무도 무서운 말씀이었던 것이죠. 애굽 온 땅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울음소리가 그렇게 그 밤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셨습니다. 애굽의 역사에서 그 어떤 슬픔이 닥친다 하여도 이 같은 슬픔은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큰 통곡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재앙, 그 이전에 9가지 재앙들 어떤 것들이 있었죠?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 그리고 개구리의 재앙이나 이의 재앙까지. 사실 이 같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은 애굽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이러한 재앙들 속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고센 땅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러한 재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그 속에서 고통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네 번째 파리의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이 고센 땅을 재앙의 내용으로부터
구별하여 제외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따로 구분하여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 고통과 신음의 땅인 애굽에서 정말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더욱더 차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장이라도 애굽 땅에서 내보내줄 것 같던 바로 왕이 이 재앙이 사라지면 계속해서 그 마음을 바뀌었다 하는 것에서 느꼈기에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찌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 계속 지쳐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9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로는 모세를 향해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그런 엄포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바로의 변덕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전보다도 더 심한 노역에 시달리게 되었죠. 그렇게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했던 모세의 호언 장담과는 별개로 점점 이스라엘은 기약 없는 날들로 나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마지막 재앙에 대한 계획과 또 그것에 대비하라는 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2장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얼마나 엄중한 것이었는지 다른 재앙과는 다르게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만큼은 11장과 12장 두 장에 걸쳐 할애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유월절에 대한 내용들을 자주 듣곤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에 치러야 하는 의식들이 어떻게 보면 비범한 것이 아닌 그저 한낱 이스라엘의 절기의 의식으로만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것을 처음 듣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아무래도 황당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에 지켜야 하는 의식들이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달 10일에 각 가정마다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여 4일간 지니고 있다가 14일째 해가 질 때 그 양을 잡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무교병과 함께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서서 급히 먹으며 집의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그 이전까지 양을 잡고 고기를 구워본 적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그릇에 피를 담아 집 문설주에 그것을 발라본 경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애굽을 탈출할 수 있기 위해 이 같은 일들을 행해야 한다? 이것은 합리적 이성에 의한 것으로도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400년을 살았던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룻밤 사이에 떠난다면 그들이 꾸려야 할 짐의 내용만 하더라도 어마했던 것이기에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같은 절차들을 모세가 다시 백성들에게 전하였을 것이고 또 그것을 다시 가장들은 각각의 집에 가서 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한 가족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상기된 표정으로 집에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녀와 아내를 불러 모으더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달 10일에 우리는 우리 가족이 먹기에 알맞은 1년 되고 흠없고 온전한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는 그 양을 찾거든 4일간 집에 잘 가두어 두었다가 14일 해질녘이 되면 양의 배를 가르고 또 피가 흐르게 한 다음 그 피를 그릇에 담아 문설주의 좌우에 바르고 문 임방에도 발라야 한단다. 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또 듣게 될 때 그 중에 누군가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만약에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같은 것을 지시할 때 이러한 질문들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모르겠다. 마땅히 나도 이 일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는 없겠구나.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구나. 이것 외에는 달리 대답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애굽 온 땅에 임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와 같은 행동이 필요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행동에 대한 이유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들 스스로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따를지 말지 결정하라고 선택의 여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 단순히 입술의 열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같은 사실 속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굽 온 땅의 슬픔과 통곡이 그치지 않았던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스스로가 그 믿음에 반응하여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 그것은 앞서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황당함 그 자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목숨이 보존되는 결과를 얻기라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지금까지의 9가지 재앙이 이루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 같겠습니까? 그저 피 뿌리는 일로, 그리고 그러한 주목할 만한 일을 어떻게 얻겠는가 하는 생각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밤에 애굽을 떠난다면 준비해야 할 것도 너무나도 많은 그 시간,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세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순종하며 행해야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 역시도 모세가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기록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모세도 믿음으로 유월절과 그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10가지 재앙 중 9가지의 재앙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특별히 무엇을 해야 한다는 명령은 주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만 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모세의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장에 준비해야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수천의 어린 양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6월절의 그 캄캄한 밤에 각 집마다 진동하는 피비린내를 참아가며 문설주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이유를 그들은 아직 확실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따라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 주님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가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죄의 대가를 모두 지불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표로 6월절의 어린 양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무슨 이유로 왜 이 모든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으로 인해 애굽 땅 전역에서 통곡이 메아리가 되어 사방팔방에서 외쳐질 때 고센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통곡 대신 발을 땅에 댄 채
구운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으며 온 땅에 울려 퍼지는 애굽인들의 통곡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굽 온 땅의 백성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의 밤이 되었겠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겐 도리어 말할 수 없는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밤이 되었던 것이지요. 성경에는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애굽에는 한 집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픔으로 가득했던 밤이었겠는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애굽의 그 밤에 있었던 이 특별한 의식을 그날에만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대대로 기념하여 지키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의 기념일들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지키고 있지요. 특별히 일제치하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다시 얻은 날들도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8.15 광복절이 그렇다 할 것이고 또 봄이 오면서 함께 다가오는 3.1절 역시도 그러한 맥락에서 세워진 기념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날들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분명 잊혀져서 안 되고 잊혀져서도 안 되는 그런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번 놀라운 기사를 접한 적이 있거든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전국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조사를 했습니다. 3.1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지 아는가? 라는 것에 대한 조사이었거든요. 전국 초중고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정말 놀라운데요. 조사에 의하면 초중고생의 40.9%가 3.1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지 모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되시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역사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날이지만 그것을 학습하여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상기시키지 않는다면 잊혀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인간의 망각성을 너무도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처럼 복잡하면서도 특별한 규례들을 제정해 주신 것이죠. 매년마다 이스라엘 가정에서 이런 유월절과 그 후에 일주일간 지켜졌던 무교절의 절기를 지나면서 그들의 부모는 그들의 자녀에게 이 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 날에 행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을 의미하는지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자녀는 또다시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그날을 맞이하면서 이 날이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때 우리가 행하는 이 행동들은 어떠한 것들이었는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유월절을 통해 고백했던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의 이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출애굽의 그만 모든 애굽인들이 통곡하며 슬퍼할 그때에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지나쳤다는 이 유월절의 의미에 대한 가르침, 되새김, 기억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그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모든 애굽인들이 여기저기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때 집집마다 이스라엘 가정들이 함께 모여 그 모든 통곡과 슬픔의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그러면서 그들 역시도 불안과 초조로 그 밤을 새우지 않았겠습니까? 오직 그 어린 양의 피가 정말 모세의 말처럼 효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자신들의 집을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대로 유월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그 모든 죽음의 그림자가 그렇게 애굽 땅을 휩쓸고 지나갔을 때 그 속에서 살아남은 그들이 기뻐했을 그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살았구나. 정말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장자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이 민족이 구원을 얻었구나.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한 기쁨과 환호성과 감사와 찬양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이 우리 대신 희생을 치렀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셨구나. 우리 가족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저마다의 감격과 구원의 간증을 넘쳐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절기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구원의 감격은 해를 거듭하며 거듭할수록 그 감격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아니 아예 그 같은 사건조차도 그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끝내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유월절의 이 경험을 영원히 간직하길 원하셨고, 그러하게 그들에게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말씀하신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말이죠. 그 무엇이 그들을 그들되게 했는지를 가슴 깊이 새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한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 같은 시작점에서 이스라엘이 과연 무엇을 했는가를 상기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미 없어 보였던 이 유월절의 의식을 믿음으로 지켜 행했던 것 뿐이었다라는 것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러하게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의 자격과 내용은 결코 자신들에게서 찾을 수 없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러게 앞으로 세상에 그 어떤 커다란 힘과 매력 있는 대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의 그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켜야 할 또 다른 민족의 절기도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 하셨는데요, 하나는 지금까지 살펴본 유월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무교절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77절 또는 초실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장절입니다. 77절 초실절은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였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모든 곡식을 수확하여 저장한 뒤에 드리는 이 또한 감사제의 성격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민족의 3대 절기는 민족의 시작이 되었던 유월절과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거두게 되는 첫 수확의 초실절, 그리고 모든 것을 거두고 난 이후에 저장하고 들어있는 수장절까지 그렇게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민족의 시작도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내용의 시작과 끝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감사하는 민족이 되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누구로부터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여 내줬는지,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결코 잊지 말고 그렇게 기억하여 감사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들을 잘 지켜 행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됨의 정체성과 또 그들의 자리를 알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택한 복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게 절기가 이스라엘에게 그저 또 하나의 책임과 의무를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산물이라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절기의 명령에 성공하였을까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에 절기들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시간이 지나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 같은 절기들을 지키기는 하였지만 정작 중요한 그날의 감격과 그 내용은 사라져버린 채 형식만 남은 절기들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진 채 제사의 형식만 외식과 위선으로 남게 되어 그날의 본질이었던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백성됨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의 의와 행위를 자랑하고 그들 스스로를 높이는 것으로 변질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희생제사가 예표하고 있었던 온전한 속죄제를 실현하시기 위해 성육신 사건을 감행하십니다. 그렇게 유월절에 참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온전하고 영원한 희생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고 말입니다. 바로 주께서 잡히시던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하시며 떡과 잔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렇게 주님의 찢겨진 몸과 주님의 흘리신 피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게 될 영의 양식이요 언약의 피가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지 않기 위해 그분이 나 같은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 십자가 아래에 모여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절기가 은혜인 것처럼 오늘의 이 예배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가, 이 예배가 하나의 의식이 되어 형식만 되풀이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 그 속에 담긴 은혜를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의 날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절기가 이스라엘에겐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었던 것처럼 주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통로된 십자가 앞에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크신 은혜의 자리로 새겨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금 되새겨지며 그 은혜의 앞으로 나아갔던 역사적 기록이 있어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인데요, 그들은 이 예배에 실패하였기에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그 후에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은지라.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것이 의무와 책임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의 자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또다시 이야기하죠. 느헤미야가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이 다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읽었던 느헤미야에 의하면 예배의 핵심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절기의 핵심에 무엇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출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되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처럼 이 시간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참 예배 시간, 십자가 앞에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예배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기억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누구 때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심으로 그렇게 그 가운데 구원의 그 첫 감격과 그 감사가 늘 오늘 이 순간에 나의 감격과 나의 감사로 되뇌어짐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서 늘 기억되어지고 우리의 고백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도 언제나 같은 고백으로 되뇌어지는 복된 대덕암빛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보게 하시고 다시금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던 것처럼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같은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 확신과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새겨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실체적 구원의 감격 안에서 늘 감사 찬송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